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더 이상 사람과 육체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육체의 수명이 다한다거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영혼이 죽은 육체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은 이별이에요. 이별이 사람과 사람끼리 이별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이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도 우리 사람의 이 육체도 귀하지만 영혼도 귀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죽어서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 안 그러죠. 시체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간 죽은 사람은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못 찾는 수가 가끔 있어요. 물에 빠졌다거나 홍수에 떠내려갔다거나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시체를 찾으려고 참 수색을 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요, 영혼 찾습니다 하고 영혼 찾으려고 수색하고 영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의 존재를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또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 살면서도 그 창조 속에서 창조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르니까 예배도 안 드리겠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요, 다 깨달음 차이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깨달음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심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은요, 부모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특히 사람들은요, 부모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서 스스로 걷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1년을 돌보아 줘야 걸어요. 1년 동안 그 이상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자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고 그 효를 못해요. 불효한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효자가 되고 부모의 은혜를 똑같이 받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받았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은 불효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73편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한때 못 깨달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 예?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 성경 속에 이 시편이라는 글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인데 그 1편부터 150편 중에 시를 지으신 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가 뭐 솔로몬이라든가 뭐 또 고라자손이라든가 뭐 등등 이름이 기록된 시인들은 101편이에요. 그러니까 49편은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하면 누구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답은 없어요. 그 150편 중에 73편, 이 10편 73편 말고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절반이면 75가 절반이잖아요. 그런 75 중에 2편이 빠지는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고, 그 다음에 다윗 말고 제일 많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은 12편이 아삽의 시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아삽에 대해서는 다윗은 너무 잘 알지만 아삽은 너무 잘 몰라요. 또 왜냐하면 이 시편 말고 다른 데는 이 아삽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삽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시편의 12편이라는 이 많은 시가 아삽의 시인 것을 보면 그는 대단한 시인이었고 대단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시적인 감각도 뛰어났지만은 음악의 조예가 대단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예. 그리고 악장이라 그래요. 악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인데 뭐 조그만한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휘자. 예. 그런데 지휘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지휘자들 중에 제일 수석 지휘자. 그만큼 영성이 뛰어난 분이 이 아삽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을 하나 봤더니 그도 보잖아요. 뭘 보는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데 불신자들도 보고 신자들도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보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일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아삽이라는 분이 마음에 깨닫지 못할 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한번 16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을 터인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까 하여, 답을 찾을까 하여 생각한 적, 고민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알 수가 없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네. 그 답을 알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거의 거의 미끄러질 뻔. 실족하지는 않았어요. 실족할 뻔했지.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오늘로 말하면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날 뻔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그것은 악인의 형통을 보았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 악인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또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악인들이 사장님이면 성도들이 거기에 직원이에요. 사장님들이 돈을 주면 이 성도들이 그 월급을 간간히 근신히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고 큰 농장의 주인들은 불신자예요. 오만한 자, 악인들인데 신자들은 거기에 가서 직원으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작은 죄를 지어도 크게 회개하면서 죄와 멀리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은 궁핍하고 부자들은 잘 살고, 이게 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느 정도, 불신자들이 어느 정도 형통하느냐 하면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살쪘는데 왜 눈이 튀어나오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살쪘는데 살은 왜 쪄요? 잘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예, 못 먹으면 살찔 수가 없어요. 예, 잘 먹었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먹었나 봐요. 살쪘어요. 김정은이처럼 그래 돼지가 됐나 봐요. 그런데 눈이 솟아났다. 여러분, 눈은요, 우리 성도들의 눈은 비둘기 눈 같고 양들의 눈 같고, 이 초식 동물들은 눈이 다 선하잖아요. 사슴 눈이 선하고, 그죠? 노루 눈이 선하고, 소도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눈은 선해요. 다 초식 동물들은 눈이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다 눈이 선한 동물들은 하나님의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바쳐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맹수들을 하나님은 금하신 거예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맹수들 눈 봐요. 그 눈만 보면요, 동물들이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무서워요. 이건 누런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골아보면요, 막 온 동물들이 얼어버린다니까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오만한 자, 이 악인들의 눈을 보았더니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눈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 눈에 막 살기가 있고 눈이 막 솟아나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눈이에요. 그런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금년에는 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한 몇 가마쯤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 몇 가마가 아니라 뭐 100가마, 100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목적 계획보다 소원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지가시 뻥 뛰어가지고 10억이 막 20억 되고 막 금세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쪽방촌 하나 얻어차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걸 아삽이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나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와 책망을 받는 걸 보았다. 참 이러면요,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하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기로 막 작정할 그런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17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은 이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성소에서. 성소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막, 하나님의 성소, 그 지성소, 성소, 지성소와 성소라 그러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야 뭐 사람이 제사장만, 대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처소, 그 성소가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 악장이니까 아삽이 아직까지 거대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 지어지기 전이면은요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초라한 곳이에요. 세상 빌딩보다는 초라한 곳이에요. 그 다윗도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도다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괴로워해서 저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소 자체도 세상 건물보다는 초라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초라하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삽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나? 무엇을 깨달았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가 종착지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 우리는 불행한 자 중에 더 불행한 자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는 행인처럼 지나가는 인생이고 머물지 말아야 될 인생이고 여기는 정주어서는 안 될 인생이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이라는 이 세상의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가고 세상이 막 날아가는데, 세월이 막 날아가는데 여기에서 잠시 부자, 잠시 성공, 잠시 땅 많이 가지고, 잠시 지 크게 가지고, 잠시 넉넉하게 사는, 여기가 답이 아니라는 거를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 다음에 또 뭘 깨달았나? 사람의 성공과 형통과 이런 게 물질적 부가 다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 안 들죠. 안 미끄러지고 실족 안 하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전에는 조금 있던 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저도 제일 처음에 가나안 신자 그럴 때 이 뭔 소린가 잘 몰랐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인가, 뭐 가나안 뭐 어떻단 말인가 했는데 가나안 신자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신자. 교회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코로나19 때 온라인이다 뭐 하면서 사람들이 다 요만한 휴대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뭐 TV로 연결해 놓으면 또 큰 화면에 나오겠지만은 대단히 온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임시로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뭐 성도에 무슨 교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임시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한 건데, 그러나 그것도 예배라고 거기에 막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옷바람으로 이래가지고 제가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아야지, 그죠? 그리고 예배하다가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보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끝나면 끝났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럼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예배의 한계예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멀리 그 차를 타고 가고 주차장도 험한데 예배당 가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필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아직도 예배를 만약에 드리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어, 다시. 그러나 아예 그것마저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내 영혼에 대해서나 하늘나라에 대해서나 중요한 진리만큼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실족하고 모르면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깨닫는 신자와 깨닫지 못하는 신자, 깨닫지 못하는 신자를 신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걸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어야죠. 자, 그런데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 길가에 뿌리운 자. 이 길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길밭의 특성이 뭔가? 천국 말씀을 누구나 다 아무나 다 들어요. 듣지만 깨닫지 못하면 길가예요. 마음이 반질반질 따라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우마차 지나다니고 경운기 지나다니고 트랙터 지나다니고 뭐 이러다가 이미 반질반질해졌어. 닳고 닳았어.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씨가 땅까지 오기는 왔지만 깨닫지를 못해. 예? 그러면 좀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가 먹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악한 자가 새가 와서 먹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 요거 맛있는 씨앗 있네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지난주일 들어도 멍하고 1년 전에도 설교를 들어도 멍하고 신앙생활 30년 되고 모태신앙이라도 멍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항상 길가요.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이라니까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시, 이 돌밭에 떨어졌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시떨기예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는데 말씀을 들어요. 길가도 말씀을 들으니까, 돌밭도 말씀을 들으니까, 가시덤불도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가시덤불이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이 마음이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덤불이면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 설교를 지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나? 이 가시덤불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는 말 그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사나? 이런 염려거리예요.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은요, 재리는 이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존중, 돈과 관련된 유혹이에요. 예. 아, 오늘 어디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나한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가지면 되는데, 이 돈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있고 마음속에 꽉 차있고,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못해요. 돈 애착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염려 많은 사람도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데 이 둘밖에,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렇지만요, 다른 성경 마가복음 4장 19절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잘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데, 기타 욕심이래. 더 가져야 되는데 남의 것이 탐스러운 거야.
욕심 부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저 앞집 사람이, 저 뒷집 사람이, 더 많이 가졌네? 더 좋은 걸 가졌네? 저 사람께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탐심, 이런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 또 남종, 여종에 대한 욕심, 10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그거 다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종도 탐내지 말라. 우리 집에 종은 비실비실한데 저 집 종은 튼실하니까 농사도 잘 짓고 일도 잘하네. 저런 종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그것도 탐심이야. 우리 집에 없는 가재도구가 저 집에 있는데 저거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는 텔레비전이 조그만한데 저 집은 막 어마어마한 거 있네. 그러면 막 탐심이 와가지고 이 탐심도 욕심도 결국은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 더 있어. 누가복음에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찾아보면 잘 찾아보세요. 읽으면서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여기는 일락이라고 그랬어요. 일락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노는 게 너무 재미나고 노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은 신앙 안 잘합니다. 그게 다 가시덤불이에요. 길을 가다가 어디서 북적북적 그러면 돌아봐. 뭐 놀고 싶어가 저리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기 보니까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살아가는 중에 골프 가방 메고 가네.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럼 또 가. 뭐 그냥 노는 거 하면 정신을 잃어가지고 놀기를, 그래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 맞아 놀아야 돼, 힘 있을 때 놀아야 돼, 다리 튼튼할 때 놀아야 돼 하면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마음이 다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찬송하는 게, 기도하는 게, 헌금하는 게, 설교 듣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고 너무너무 지루해. 아이고 저기 가야 되는데, 참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가지고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여기 와 있지만 게임 해야 되는데, 그냥 스포츠 그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 안 잘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3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길가예요. 깨닫지 못하면 돌밭이요. 깨닫지 못하면 가시덤불이요. 절대 열매 결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30년 말짱 도루묵이에요. 소용없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돌밭이면 무엇합니까? 돌밭은요, 한때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 와, 할렐루야, 맞아, 이대로 살아야 돼. 갔는데 또 놀러 가버려. 또 염려해버려. 또 일락을 좋아해버려. 또 돈에 대해 치우쳐버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애타게 부르짖어도, 언제나 10년 전에도 설교를 들을 때 멍하고, 1년 전에도 멍하고, 지난 주일에도 멍하고, 지금도 멍해.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말은요, 시니 에미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깨닫다, 시니 에미. 시니는 함께, 에니는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간다, 그런 뜻이에요. 시니 에미, 깨닫다.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과 내가, 씨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여기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의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거두었더니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한 장 차이잖아요. 15장에 가보면 거기는 누가 바쳤는지는 모르지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야. 그건 칠병이어예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와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강주리 남는 거 다 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현장에서 바다 건너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한 바퀴 뺑 돌면은요 52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이틀 돌아야, 걸어가지고 이틀 가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요거는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갈 때는 배를 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 이제 마을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한참 오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참네. 뭔 얘기예요? 뭘 빠뜨리고 왔어? 뭘 빠뜨리고 왔어요? 그 떡 빵 남은 거 그거 안 가져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좀 가지고 올 걸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지금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그 떡을 만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다 말은 못하지만요, 제가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저 뒤에 우리 여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타고 갈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참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거룩한 얘기, 영적인 얘기 이런 거는 조금 할까 말까요. 찬송하고 이런 거는 조금 뭔 반찬이 맛있디요, 그러고 막 누가 뭐 어떤 일을 했디요, 다 세상 이야기,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들을 할 때가 참 많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제자들과 얘기하는데 떡 이야기, 빵 이야기 그거 안 가져왔네. 참니 왜 잊어버리고 그걸 좀 챙겨오지. 이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 가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고, 다 이야기를 하시자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가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제자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도 그 능력의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이야기, 떡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우면 어찌하여 아직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답답한 제자들이 하늘 얘기를 하시는데 땅 이야기만 하고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땅의 것, 세상 것, 없다가 없어질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목사의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땅의 것, 세상 것, 없어질 것에 연연한다면 드러나마나 목만 아픈 거야. 아직도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깨달으니라.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라는 거죠.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성경 두 절만 찾고 마칩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누가? 아삽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깨달아서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